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 창세기 1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아주 중요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죠. 네. 이 이야기 속 핵심 약속들, 또 그게 어떻게 보증되는지 숨겨진 의미까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 창세기 15장하고 17장 사이에 하갈 이야기가 담긴 16장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편집 순서가 좀 이상한 거 아니냐, 뭐 이런 학자들의 문제 제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저희가 그런 이론보다는 그냥 지금 이 순서 자체에 담긴 메시지에 좀 더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편집의 결과물 자체를 놓고 의미를 찾아보자는 거군요. 그렇죠. 이 배치가 그냥 우연이 아니라 뭔가 신학적인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목표는 이 고대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나? 그 약속은 또 어떻게 보증되었나? 그리고 이게 오늘 우리에게 뭘 시사하는가? 이걸 함께 발견하는 걸로 하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창세기 15장이 이 일들 후에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일들이라는 게 바로 앞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여러 왕들과의 전쟁에서 크게 이긴 직후 상황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전쟁 직후니까 아마 아브람도 좀 불안하고 그랬을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네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네, 상급. 근데 여기서 상급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사카르가 이게 아주 재밌습니다. 바로 앞 14장을 보면 아브람이 소돔 왕이 주겠다는 전리품, 그 세상적인 소유물을 거절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 소유물이 히브리어로 라카시예요. 그런데 사카르하고 라카시는 히브리어 철자 순서만 바꾼 뭐랄까 아나그램 같은 관계인 거죠. 와, 진짜요? 이거 의도적인 언어 유희 같은데요? 마치 네가 세상의 라카시를 거절했으니 내가 너의 진짜 사카르가 되어줄게. 이런 느낌이네요. 네, 그런 뉘앙스가 충분히 있죠.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약속을 들었는데도 아브람의 첫 반응은 좀 뜻밖이에요. 의심부터 하죠. 주여와요. 뭘 제게 주시려 합니까? 저는 자식이 없는데요. 네. 그쵸? 여기서 자식이 없다는 표현이 원어로는 아릴인데 이게 벌거벗었다, 텅 비었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약하고 미래가 불투명한지를 막 호소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또 엘리에셀 이름 뜻이 나의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거든요. 에제르가 돕는 자라는 뜻인데 창세기에서 하와를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그 단어 아닌가요? 맞습니다. 바로 그 에제르예요. 그러니까 아브람은 지금 자기한테는 진정한 씨앗, 제라는 없고 그냥 대리인 같은 에제르, 엘리에셀만 있다는 식으로 느끼는 거죠. 이것도 제라와 에제르가 히브리어 철자가 비슷해서 또 언어 유희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와, 정말 여러 겹으로 의미가 담겨 있네요. 그럼 이렇게 절박하게 호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답하시나요?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아니, 그 사람 엘리에셀일 내 상속자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 내 몸에서 직접 나올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다. 여기서 몸에서가 원어로는 내장에서 뭐 이런 아주 직접적인 표현이에요. 네. 그리고는 아브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밤하늘에 보여주세요. 자, 하늘을 한번 봐라. 저 별들을 셀 수 있겠니? 내 자손, 내 씨앗이 저렇게 많아질 거다. 별처럼 많은 자손이라 정말 압도적인 이미지네요. 네, 이게 단순히 숫자만 많다는 의미를 넘어서요. 창세기 1장을 보면 별들이 하늘의 통치자와 같은 역할로 묘사되거든요. 그렇죠. 해와 달과 별들이 낮과 밤을 주관하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람의 자손들이 땅에서 마치 저 하늘의 별들처럼 그렇게 영광스럽고 중요한 존재가 될 거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걸 다니엘서에 나오는 죽음에서 부활해서 별처럼 빛날 의인들의 모습과 연결시키기도 해요. 그러니까 현재를 뛰어넘는 어떤 새로운 차원의 인간 존재, 뭐 인간 2.0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요. 그 가능성까지 내다본 약속일 수 있다는 거죠. 와, 정말 스케일이 큰 약속이네요. 자, 그리고 이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오는데 이게 또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6절,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정말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네, 성경 전체에서 믿다, 신뢰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동사 아만, 이 처음으로 사용되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처음 쓰이는군요.
네. 그리고 그 의미가 아주 명확해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것. 바로 그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그러니까 올바른 관계에 있다. 이렇게 인정받는 길이라는 거죠. 어떤 행위나 자격 때문이 아니고요.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관계의 기초가 행위가 아니라 신뢰에 있다는 것.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자, 이렇게 믿음이 의로움으로 이어지는 첫 번째 약속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이제 두 번째 약속, 땅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서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야훼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게 아브라함이 여기서 또 질문을 해요. 또요? 네. 주 여호와여, 제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걸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요. 앞에서 자손 약속 때는 믿음으로 반응해서 의로움이라는 결과를 얻었는데 이번 땅 약속에서는 뭘로 알 수 있냐고 증거를 요구하는 거죠. 아, 그러네요. 반응이 다르네요. 네. 그리고 바로 이 의심, 이 질문이 아주 독특한 언약 체결 의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 그 동물 쪼개는 의식이요. 그게 참 기이하죠?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러 동물들, 그러니까 3살 된 암송아지, 암염소, 숫장,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세요. 아브라함의 큰 짐승들은 반으로 쪼개서 마주보게 놓고 새들은 쪼개지 않아요. 네. 이 쪼갠다는 히브리어 동사 바타르가 언약을 뜻하는 베리트와 어원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물을 쪼개는 행위 자체가 언약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그 쪼갠 사체 위로 솔개가 막 내려오니까 아브라함이 쫓아내는 장면이 잠깐 나와요. 이건 뭐 이 언약 관계를 방해하려는 어떤 외부 세력에 대한 저항,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해질녘이 되니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 히브리어로 타르데마가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를 덮쳤다고 나와요. 이 깊은 잠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 잠든 사이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던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하죠. 아, 네네.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이제 이 언약 체결 과정에서 그냥 관찰자가 되는 거지 능동적으로 뭔가를 하는 참여자는 아닌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잠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데 내용이 좀 충격적이잖아요. 좋은 소식, 나쁜 소식이 막 섞여 있어요. 네. 먼저 나쁜 소식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나그네로 살면서 학대받고 종살이할 거라는 거예요. 이건 뭐 명백히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겪을 일을 예고하는 거죠. 네. 이 압제받는 이민자라는 주제는 다음 장인 하갈 이야기와도 연결되고 나중에 율법에서 이민자를 잘 대하라는 명령의 배경이 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죠. 그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압제한 나라를 결국 심판하실 거고 자손들은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거다. 이게 출애굽이죠. 그리고 아브람 너는 평안히 장수하다 죽을 거고 내 자손들은 4대 만에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거다. 이런 희망의 약속도 함께 주어집니다. 근데 왜 바로 못 돌아오고 4대나 걸리는 걸까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붙어 있는데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 구절이 이제 가나안 정복 문제랑 연결되면서 역사적으로 좀 논란이 많고 오용되기도 했던 부분이라 또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더라고요. 네, 민감한 부분이죠. 네. 성경이 가나안 족속의 죄악을 언급하긴 하지만 그걸 뭐 가나안 정복을 단순 정당화하는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의식의 절정입니다. 해가 져서 완전히 어두워졌을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나타나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 불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이게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어떻게 맺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예레미야 34장 같은 곳에 나와요. 당시에는 언약을 맺는 당사자 둘이 같이 그 쪼갠 동물 사이를 걸어갔어요. 둘이 같죠. 네. 그러면서 만약에 누구든 약속을 어기면 이 동물처럼 쪼개져도 좋다. 뭐 이런 식의 자기 저주를 맹세하는 거죠. 굉장히 엄숙하고 좀 무서운 의식이에요. 와. 그런데 여기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람은 깊이 잠들어 있고
오직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횃불만 지나간단 말이죠.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 점이 핵심이에요. 언약의 한쪽 당사자인 아브람은 그냥 잠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와 주도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양쪽 책임을 다 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약속을 이행할 책임뿐만 아니라 만약에 인간 쪽, 즉 아브람과 그 자손들이 약속을 어겼을 때 받아야 할 그 저주와 심판까지도 전부 다 당신이 대신 짊어지시겠다. 이런 파격적인 선언으로 이걸 해석하는 거죠. 와, 잠깐만요. 그러니까 언약을 어겼을 때 받아야 할 그 끔찍한 저주를 하나님 스스로 받으시겠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게까지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심판을 상징하는 그 무서운 의식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엄청난 자비와 용서가 드러나는 정말 역설적인 장면인 거죠. 아, 정말 놀랍네요. 그렇습니다. 언약을 지킬 능력도 없고 어겼을 때 그 책임을 감당할 능력도 없는 연약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모든 걸 다 떠안으시는 모습이에요. 이보다 더 강력한 약속의 보증은 사실 상상하기 어렵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약속된 땅의 경계를 남쪽 애굽강에서부터 북쪽 유브라데 강까지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수많은 족속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시면서 이 땅을 아브람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으로 언약이 마무리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자손과 땅이라는 두 가지 핵심 약속, 그리고 인간의 어떤 행위나 자격이 아니라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즉 의로움의 시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브라함이 중간에 의심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독특하고 또 은혜로운 방식으로 그 약속을 보증해 주시는지를 아주 깊이 살펴봤네요. 네. 이 이야기 전체를 통해서 가장 두드러지는 건 역시 뭐랄까 야훼 하나님의 성품인 것 같아요. 아, 성품이요? 네. 의심 많고 연약한 인간을 정말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만나주시고 또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 이행의 모든 책임, 심지어 실패했을 때의 결과까지도 당신이 스스로 짊어지시는 분이라는 것. 그 홀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는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그런 자기 희생적인 사랑과 신실하심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아브라함은 어떤 대단한 영웅적인 업적이나 도덕적인 완벽함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단지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의롭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신과 인간의 근본적인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께서도 삶에서 뭔가 의심스럽고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당신의 약속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시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쩌면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을 붙들고 이끌어가고 있을지 잠시 한번 묵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